지난주에 이어서 12번째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합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황혼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전도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를 전반부라고 한다면 7장부터 나머지 12장까지는 후반부로 나눕니다. 그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매 때마다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매 때마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은 헛되고 그 다음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제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시는, 소위 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 해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7장부터 12장까지 우리에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6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보면 해 아래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온 한 노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솔로몬은 바로 해 아래에서 허무한 인생으로 살았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인생 한 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이 노인은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는 가진 것이 없을 만큼, 정말 안 가진 것이 없을 만큼 다 가졌고 다 누릴 수 있을 만한 부유한 자였다, 부자였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거에 회고를 합니다. 6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한 노인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모아, 그 다음에 뭐예요? 존귀를 누구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부럽겠냐는 거죠. 과거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마음만 먹고 생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돈이 막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굴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만 딱 뭘 하나 던지고 시도를 하면 하는 것마다 대박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부자는 내가 좀 높은 곳에 좀 올라가 볼까? 한번 선거 한번 나가볼까? 나갔는데 내가 별로 한 일도 없고 힘쓴 일도 없는데 막 사람들이 나를 높은 자리로 옮겨줄 수 있도록 나를 높은 자리로 위치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하는 일마다 대박 터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랬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가지고요, 재물을 쌓아두었어요. 재물을 쌓아뒀는데 그 재물 가지고 뭘 하냐면 또 이렇게 굴려요. 굴린다는 것은 재테크를 한다는 거죠. 이 재테크를 해가지고요, 막 수십억, 수백억을 오늘날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막 생겨지니까 돈이 주체할 수 없으니까 은행에다 막 이것저것 하도 은행이 많은데 어디에다 내가 돈을 넣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부럽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마다 가면 이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직원들이 찾아와서 VIP인데 어떤 IP냐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턱이 들어가.
특 VIP.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덧 이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어때요? 존귀한 위치에 올라 있고 사람들이 존경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됐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재물과 그다음에 부요와 그다음에 뭐예요? 존귀, 이 세 가지를 송두리째 다 소유해 본 사람이 였다라고 자기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소유한 재물과 부요와 이 존귀는 누구로부터 얻게 되느냐라는 것을 고백합니까? 중반절을 보면, 상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영혼을 바라는 모든 소원이 뭐가 없다? 부족함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난 부족함이 없다. 돈 그런 부족함이 없었다. 땅덩어리 부족함이 없었다. 내가 땅 사는 땅도 어디 샀는지도 모른다. 은행에 집었는데 어떤 은행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돈이 많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그런데 누가 줬다는 거예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숨쉬고 있고 존재하는 이 삶의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재산이 많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정도라면 이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물과 부요와 이 존귀를 가지고 돈 자랑도 할 수 있고 또 집 자랑도 할 수 있고 땅 자랑할 수도 있고 뭐 명품 브랜드 요즘 아그가 아니라 뭐 무슨 똥 가방 무슨 똥배기 때문에 무슨 똥이요? 구리똥 뭐 고급 승용차 얼마든지 마음 놓고 자랑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100억 이상 안 되면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100억 있어요? 없죠? 그럼 자랑하지 말아요. 똥 자랑, 구리똥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명품 승용차, 명품이 아니라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니까 자랑하지 말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부러워서 그래요. 자, 다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알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다 가지면 뭐합니까? 예? 명품백, 똥백 자랑할 수 있어도 뭘 합니까? 뭘 자랑해요? 자랑해도 뭐합니까? 행복하지 못한데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 이 마음은, 여러분의 심령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뭐도 살 수 있어. 명품 백도 살 수 있고, 무슨 똥? 구리똥도 살 수도 있고, 돈 가지고 고급 승용차 살 수도 있고, 땅 살 수 있고, 저축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아프고 마음 아프고 누리지 못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마음을 누가 건들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뒤늦게 알은 거예요. 왜 이랬는가? 6장 2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재물, 부요, 존귀, 이것을 누리도록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심령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근데 이걸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 막으셨나? 쓸데없이.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첫째는 돈이 많았다, 재물 많았다,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는 기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돈으로는 뭐든지 살 수 있었는데 이것만큼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안 된다. 알고 보니까 누가 막으셨느냐?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그분한테는? 예? 좋은 분일 수도 있고 나쁜 분일 수도 있죠. 그 둘째, 나중에 얘기합니다. 둘째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자, 이 사람이 또 뭐예요? 이제 돈이 많다가 이제는 1000년의 갑절을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라면 이 예화적인 예법으로 예화법으로 사용한 이야기지만은 이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은 거예요. 이제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돈으로 다 사봤지만 누려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 마음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 다 지나서 나이가 먹은 거예요. 나이가. 행복은 쏙 빠진 상태 속에서 축복만, 문임만 가지고 있는 허울뿐이었던 인생. 바로 이 사람입니다. 1000년 만년을 산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1000년 만년을 살고 그리고 수없는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일평생 이 마음에 누림 없이 행복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차라리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냥 죽은, 햇볕도 보지 못하고 죽은 이 갓난 아이만도 못한 존재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냐. 이게 해 아래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지만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혹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 여러분은 혹시 아니신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봐라. 설교 들으면서 이 말씀은 이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말해요. 이렇게 1000년을 곱절 산다 한들 뭐하냐? 돈 많으면 뭐하냐? 명품백, 구릿똥 가지고 자랑하면 뭐하냐? 심령의 상태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 속에서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간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행복을 갖지 못하는 것은 차라리 갓난 아이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세상을 떠난 이 아이만 못한 인생의 삶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12절입니다. 내린 결론이 뭐예요?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뭐같이요?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살다가 돈 많고 재물 많고 부유하고 존귀한 자가 됐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초라한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흘렀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젊은 우리 청년들은 그걸 못 느끼지. 빨리 지난다는 거. 시간 더럽게 안 가죠. 시집을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린 너무 빨리 가. 60이요. 28살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60이요. 나이가 줄어서요. 한 살 줄었어요. 은퇴를 2년 후에 더 해. 2년 후 더 해야 돼. 근데 갈게요, 그냥. 자, 세월이 지나버린 거 그냥. 돈 많으면 뭐합니까? 이런 고통, 불안, 염려, 근심 속에서 이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냥 팍팍팍팍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뭐예요? 그림자라는 것은 보이긴 보이는데 있는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 실체가 없는 것을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것이 앞으로 도망가서 어느덧 내 인생은 바로 60이고 70이고 80이 와서 황혼기에 인생의 저녁 노을이 지는 겨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 그림자처럼 순식간에 왔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는 4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개와 같다. 여러분 누님들 형님들 그러시죠? 정말 금방 가죠? 세월이. 죄송합니다. 나한테 물어봐요. 세월 참 빨리 가지요? 물어봐요. 예, 빨리 가요. 그냥 가요, 그냥. 너무 빨리 가요. 정신이 없어요. 나는 설교 준비하는데 인생 다 허비를 했으니까.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 주일이. 내가 지금까지 벌어서 모아둔 재산, 나름대로 오랫동안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려고 했는데, 살만하니까 그냥. 그리고 늙고, 점점 쇠약해지고, 피부는 늘어지고, 주름살은 움푹 패이고, 아무리 머리를 까맣게 물들여도 한 달 있으면 어디도 하얀 게 쏟아 올라오고 그래서 이걸 늙지 않으려고 방부제를 푹 찔러 봐도 그리고 늙지 않으려고 음식에 적당히 방부제를 보톡스를 푹 찔러서 탱탱하게 유지하려고 해도 6개월쯤 축축축 늘어지고 그리고 좀 덜 늙으려고 방부제를 좀 음식에 적당히 넣어서 섞어서 먹어봐도 몸만 아프고 헬스장에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다치기만 하고 그러다가 세월 다 가고 늙고 힘없어지고 허무하고 공허함만 남은 거예요. 공허함.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은혜가 돼요? 결국은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장사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세월을 이길 수 없어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재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늙어버렸어요. 늙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늙어.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자신을 바라보고 늙어지는 나의 모습 보니까 절망과 한숨과 탄식 그 소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거울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들으면 아! 하고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 보면 놀라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가요. 서서히
사는 것에 대한 아무런 낙도 없어져요.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파도가 우리의 삶의 모래성처럼 무너뜨릴 그 순간 우리는 절망합니다. 다 늙어버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마치 일천춘몽처럼 그와 같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바로 그때 그런 상황을 뒤돌아봤어요. 과거에 가졌던 재물, 부요, 명예, 어느덧 그런 모든 것들은 잡으려도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소위 말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가고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모래성처럼 내 자신이 무너져가는 그 순간 탄식의 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올 때, 바로 그때 여기에서 그 인생은 그때부터 정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몰라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실패를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이 잘못 살아왔구나. 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캄캄함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그는 발견하기 시작해요. 이제 모든 원인이 다 자기에 있었구나. 그걸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는 제 나이의 이상으로 되신 분들은 아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빨리 지나가는구나.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와서 이렇게 슬픔과 행복이 아니라 누리지 못하면서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왔다면, 이제 패배의 쓴 잔을 마시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쓴 인생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어떤 인생이 마지막 노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까?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억압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지 않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인생으로 내가 마무리를 할 것인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이 한 노인은 자기가 깨달은 이 부분들을 하나씩 더듬으면서 내 후대들, 앞으로 태어날 후대들에게 바로 아름다운 교훈을 던져주는 건데, 이 교훈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진리의 말씀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이 주인공처럼 실패된 인생으로 살지 않고 인생의 저녁 노을에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아름답게 꽃을 피고 그리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누군가에게 사랑을 그것 가지고 누군가에게 제대로 한번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제대로 한번 베풀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그거였다. 그걸 귀한 걸 발견했어요. 아이고, 귀한 걸 발견했군요. 그랬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리는 삶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많이 다른 사람보다 가졌다는 것.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는 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대답을 하셔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이 2억이야. 근데 나는 200억이야. 축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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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이죠. 근데
재물도 마찬가지고 부여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러분 달란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았던 축복이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 그걸 몰라. 이 주인공은 모르는 거 이게. 가질 줄만 알았지 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자 사명인데 이 사람은 축복만 알았지 그 축복이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열심히 벌고 소유하고 모았지만 아무에게도 누군가에게 베풀거나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한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돈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돈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벌벌 안 떨어요. 드리는 재미 쏠쏠하거든. 겁나게 재밌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안 아까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것을 함께 누군가 나눠주는 사람이 인색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의 말년에 그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 문제였구나.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누리지 못했던가. 내가 사랑하고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을에 열매가 없다면 원인은 간단한 거잖아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간단한 겁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가을이 쓸쓸하다면 간단한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사랑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노년은 결국 어떻습니까? 뻔한 거죠. 결국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노년의 삶의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남을 사랑하고 베풀었던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의 노년은 수확의 시기예요. 불행의 시기가 아닙니다. 슬픔의 시기가 아닙니다. 누리지 못한 시기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 있을 때, 가졌을 때 사랑하고 베풀었던 그 인생의 노년은, 그 황혼은 외롭지 않고 아름다운 황혼입니다. 뿌려놓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감사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 속에서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날마다 꽃감 빼먹듯이 먹고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신 일이 뭘까? 저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슬픈 일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다음 세대들이 기성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기성교회의 젊은이들이 사라지겠어요.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물론 목회자는 뿐만 아니라 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관심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이탈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어디에 걸려드냐면 이단 집단에게 올무에 걸려드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명도 없는 달콤한 짝퉁 진리 앞에, 비진리 앞에 외치는 이단 집단에 덫에 걸려가지고 한 번 빠져들어가게 되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올무로 쳐놨어요. 겹겹이 쳐놨어요. 그리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요. 여러분, 거기 어디예요?
거기 있어요. 평택중앙교회, 평택에 평택중앙교회라는 간판이 세워진 교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런데 저 평택시민교회 그 앞에 쪽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택중앙교회 그리고 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우리 교단 로고를 딱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신천지의 위장교회, 위장교회. 위장된 교회. 평택중앙교회가 짝퉁이 많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평택중앙교회가 괜찮은 교회다. 위장교회. 여러분 보세요. 떳떳하면 정말 복음을 말씀을 전해서 전도해서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태계를 보면 그 위장을 다 놓고 먹잇감 있고 앞에 지나갈 때까지 입을 딱 벌려요. 완전 히 위장술. 딱 지나가면 슉 하면 팍 하고 잡아먹어요. 이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이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택중앙교회 우리 합동 로고에 붙여서 있는데 거기 들어온 사람은 다 걸려드는 거예요. 평택중앙교회 여기요, 여기. 안식일교회도 평택중앙교회라고 썼어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다가 안 바꾸기로 해서 왜? 평택중앙교회가 오리지널이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수련회를 하게 되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은 장로님들인지.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 올 여름 수련회를 하잖아요. 수련회를 딱 하면요, 먼저 누구부터 하냐? 부장님들부터 솔선수범해서 후원금을 팍팍 내놔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끔마다 강단에서 제가 협박을 하면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아져가지고, 여러분 그 돈을 모아보니까 작은 정성이 모아지기가 크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수련해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은혜의 배가 터지도록 은혜 받고, 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은혜 받고 와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해서 지금 여기 그나마 여기 붙어 있는 거지. 여러분 헌신과 사랑과 배려 없이는 얘네들이 어떻게 붙어 있겠습니까?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여러분들은 교회 안 나와도 얘네들이 오후 예배 나오고, 여러분들 수요일 날 예배 안 나오지 얘네들 수요일 예배고, 여러분 금요일 날 안 나와도 여러분들 금요일 날 기도 나와요. 얼마나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교회는 잘 안 나와도 사랑의 헌금으로, 사랑과 배려로, 베푸신 은혜로, 그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성장하는 게, 김성찬 전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놀랬대요. 이런 교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는지 모르지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야, 배 터지는. 그리고 뭐 수련회 하면 밥 아주머니들이 가가지고 수련회 막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땀 빨리 흘리면서 밥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밥 여태까지 내 평생 자기들이 얼마나 살았는지, 내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맛있는 밥 처음 먹어봤다고 막 뻥을 치면서 그냥,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쑥쑥 자라는 것을 볼 때, 그래, 이 교회가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가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물질 주셨다는 게 뭐예요? 벌벌 떨면서 아이들을 수련회하는데 10,000원이나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10,000원 하나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때요? 그 인생의 마지막 말로는요, 여러분 그만큼 아름답고 아름다운 황혼을 보내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뭐 조금만 더 해도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죠. 우리 인생 다 저녁 노을이 지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이거 묻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안 물어요. 내가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느냐, 너는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나누면서 살았느냐,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물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달란트 비유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럴 때 저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베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냥 돈 때문에 발발발발 떨었습니다. 계산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대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자꾸 대접만 받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대접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내가 주어진 현실을, 이 시편 기자는, 전도서 기자는 그가 깨달은 것이, 내가 왜 누리지 못했느냐,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사랑하고 베풀지 못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걸 못 놓치고 그 놓친 인생으로 살았으니, 내가 내 인생 젊은 시절에 있었을 때 뿌리지 않았던 이 봄에 뿌리지 않은 씨앗이 어찌 내가 내 인생의 기쁨의 낙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냐. 그래서 후회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사랑하고 베풀고 살자. 그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미 먹은 거예요. 돈은 돛대로 자식들에 다 뺏겨버리고 홀로 남아 외롭게 쓸쓸하게 아무것도 해주려니까 이제 줄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생이에요.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내 삶의 만족이었습니다. 왜 만족이 없었느냐? 내 모습 이대로의 현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제 인정하자. 지금 실패했지만 인정하자.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내가 잘못 살았다면, 잘못 뿌렸다면 제대로 뿌리자. 그거예요. 6장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은 꿈을 꾸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헛된 꿈만 꾸지 말고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직시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는데 뭐냐면, 미국의 세들백 교회 웨런 목사님처럼 이 강단에서, 이 강단을 이거 없애버리고 조그만 강단을 놓고 이거 핀 마이크 이게 다 끼고 청바지 입고, 제 꿈이 있어요. 소원이 청바지 입고 이제 그 티셔츠를 딱 입고 이거 다 확 벗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하고 쇼핑하러 갔는데 청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딸도 있었어요. 여보, 나 청바지 사면 안 될까? 안 돼. 뭐 그냥 완전히 원펀치로 안 돼. 왜 안 돼? 일단 나이가 많아. 둘째, 다리가 짧아. 셋째, 안 어울려. 여기서 나는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어요. 첫째는 내 나이가 어때서? 나보다 나이가 많이 먹은 그 사람들도 청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못 봤지? 일단 또 내가 뭐 다리가 짧다고 천만에 나보다 다리가 더 짧은 사람들이 청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안 어울린다고 입어본 거 봤어?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집에 가서 혼날까 봐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이에 맞게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 되고 50이 되는데 20대인 줄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20대 젊은 시절에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지금 꿈을 이뤄보겠다라고 현실 감각에 떨어진 모습들을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이 60인데도 불구하고 20대 피부처럼 막 몸매를 막 가꾸려고 막 그러다가 막 찌르고 막 보토 쑥 찌르고 미니스커트 입고 빨간 구두 신고 다녀보세요. 미쳤다 그러지. 꿈은 필요한 거예요. 꿈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계속 미련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맞지 않는 꿈을 꾸면 그 현실은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늙었어요. 거울만 바라보면 막 비명소리가 나요. 나 왜 이렇게 늙었을까? 그냥 늙어요. 그냥 늙으시라고. 늙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보톡스 맞고 6개월만 가봐요. 더 취해. 조금 취해. 그럼 또 맞아. 그럼 6개월 지나면 조금 더 취해. 그러다 뭐가 되냐면 선풍기 되는 선풍기. 여러분 그냥 늙어. 그냥 세월 따라 늙어. 하나님이 늙으라면 늙겠습니다. 늙어요. 그런데 추하게 늙지 말자는 거예요. 곱게 아름답게 늙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낙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씨를 뿌릴 때 사랑하고 베풀 때 얻어지는 축복의 열매예요. 그냥 늙어요. 그냥 늙어요. 늙으면 어때요? 아름답게 늙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 분 있읍시다. 그대는 아름다워요. 그냥 뭐 어차피 우리가 갈 인생인데 뭐 시간은 다 가는데 더 하고 싶은데 2분 남았는데 그만 전하겠습니다. 그냥 잘 사십시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삶 가졌으나 다 잃은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다 잃었으나 다 가진 자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 열으면 우리는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은 사명이에요.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갈 때 그 안에는 내 인생은 바로 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의 노을은 그 황혼기는 바로 아름답고 결실의 황혼기고 행복한 황혼기에서 마지막 찬란한 죽음의 앞에 설 때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찬란한 세계가 열려지고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천군 천사가 나를 데려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기실 겁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인생으로 살 때 성공적인 인생이고 아름다운 발자취에 족적을 남기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그냥 살지 말고 막 살지 말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남은 인생을 여러분 해 아래서 바둥바둥 살지 말고 해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살아가시고 젊은이들 여러분 술독에 빠지지 말고 술독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독에 걸려 독 못 빠져나와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술독이에요. 담배 끊어요. 담배는 6개월 정도 가 생각이 6개월만 지나면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몰라. 가끔마다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 젊은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젊은 시절 잘 뿌리고 잘 살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